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화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긴 하시는데, 그런데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만은 있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그 법이 있는데, 법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마음껏 일어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랑 사랑 좋아 좋아 이것만 있지는 않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고 아이들이 삐뚤어기를 가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할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사랑하시긴 하시죠? 근데 사랑의 표현이 뭔지 아시죠? 사랑의 표현이 맴매예요. 맴매. 맴매를 안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맴매를 때려야 그 아이가 바로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 원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그 말씀의 길에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막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화를 받지 말고 복을 받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면 신명기 30장 19, 20절 봐주시면요,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걸 선택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화를 받은 바리새인 율법교사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좀 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안 되면 되는 거죠. 자, 봐볼게요.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따라할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맨 끝에는 사람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올무를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할까? 이 사람이 뭘 잘못했을까? 이것만 자꾸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람들의 흠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자리이긴 해요.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죄인이냐면 우리 안에, 우리 피 속에 죄가 지금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하에 보시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물로 거듭났어요. 우리가 거듭났는데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대로 거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보시면 내 속에 죄가 그대로 거한다고 해서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나 죄인이지만 다시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여 주님의 은혜 받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사함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막 간섭하고 막 책잡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7장 4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따라해 볼게요. 가운데부터 보시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자, 이 여자는 뭐 했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 분명하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대할 때 발도 씻을 물도 안 주지만 어떤 분은 눈물로 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서 이 향유 옥합 깨뜨린 이 마리아를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게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걸 주님이 이걸 느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보시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 일찍 와서 예배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를 해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을 대하는 태도부터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주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우리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복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자, 계속 봐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따라할게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뭐가 가득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겉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뭘 깨끗이 해야 된다고요? 마음. 이 마음은 어떻게 깨끗해지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받으시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계속 봐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입에서 나오는 게, 왜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걸까요? 입에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 이하에 보시면요, 사람의 입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해요. 독이 입에. 그리고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고 얘기해. 우리의 마음과 입에 죽이는 독과 막 사람을 죽이는 무덤 같은 게 우리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그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맞죠? 나 좋아하는 사람만 여러분 좋아하시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요, 네 원수를 누구처럼 사랑하래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로마서 복음에는 이야기를 해요. 죄를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 역시 죄인이구나, 난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게으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게으름뱅이가 게으름을 부리다 보니까 돈도 안 벌고 맨날 사람들에게 돈만 꿔다가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빚 주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럼 이 게으름뱅이가,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게으름뱅이 보고 있으면? 돈 꿔간 게으름뱅이 보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저한테 돈 꿔간 이 게으름뱅이 보면은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 잭콕이라고 이 잭슨과 콕슨이라는 이 앵무새들이 살아요. 근데 걔네는 말을 절대 못해요. 앵무새인데 말을 못해요. 근데 노래는 되게 잘하고 소리는 되게 잘 질러요. 꽉꽉꽉 그래요. 그러면 걔네가 소리 지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밤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제가 주인님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밥 주라 그러면 우리 딸은 어쩌다 한 번씩 주는데 우리 아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 굶어 죽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밥이랑 물이랑 챙겨서 이게 매일 거의 한 번씩은, 하루에 한 번씩은 주는 것 같아요. 딱 주면은 걔네가 이상하게요, 저를 되게 싫어해요, 애들이. 그래서 잭슨이는 손만 으면은 그냥 막 도망쳐버리고, 콕순이는 손만 넣으면 손을 막 쪼아요. 막 쪼아요. 우리 집에 가장 큰 고모는 그 세 장에 손을 넣는 거예요. 다 쪼아요. 그런데 걔네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딱해요. 왜냐면 제가 주인이니까 주인님한테 좀만 잘 보이면 좋은 거 막 줄 거 아닐까요? 우리 집엔 사료가 해바라기 씨가 있고요. 일반 알곡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료들 가운데 비싼 사료도 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말을 너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해바라기 씨거든요. 해바라기 씨만 딱 얹어 넣으면 날라와, 이렇게 진짜. 먹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 먹고 튀어요. 희한하죠. 걔네만 보면은 좀 딱한 게, 주인님을 좋아하면은 내가 다 줄 텐데 걔네는 그걸 모르더라고요. 저만 보면 막 쪼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밥 내놔! 밥 내놔! 이런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심령의 변화가 깨끗해요. 심령이 깨끗해. 왜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믿고 입에서 나오는 게 자기 심령의 변화가 없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입에서 맨날 더러운 말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왔나요? 23장 25절. 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예, 지금 반복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반복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겉은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좀 깨끗이 해라. 그렇다고 여러분 막 더럽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더럽게 하고 다니지는 마시고요, 깔끔하게 하고 다니긴 하시되 우리 속부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슬픈 모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23장 5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따라할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누구에게 보이고자 한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는 건,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이 경문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는 그 띠예요. 그 띠를 막 넓게 해서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말씀을 아주 흉칭 걸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옷수를 길게 한다는 건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은 모습이 자기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라 말하면 성경을 이렇게 끼고, 성경은 안 보는데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23장 7절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뭘 좋아하냐고 이야기하냐면, 시장에서 문안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올라라 말하면 저 사람 정말 존경스럽다, 말씀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제가 이런 책을 봤는데 되게 충격인데요, 책 제목이 피해자라는 책이에요. 피해자. 뭐냐면 그 아버지가 최장로라는 사람이고 아들이 요한이라는 아들인데,
최장로와 요한. 그런데 이 최장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아원을 운영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고아들의 아버지. 혹시 고아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였어요. 고아들을 2만 명을 넘게 키웠대요, 이분이. 최장로도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고아들을 키워보자 해서 고아원을 차리고 정말 아이들을 성심껏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세상에 자기 자식이랑 고아들이랑 별로 분간하지 않고 별로 막 나누지 않고 한 고아원에서 자식도 키우고 고아들도 키우고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키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최장로님은 정말 고아들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어느 날 이 아들 요한이 그 같은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던 명숙이라는 그 여자애를 짝사랑하게 된 거예요. 뭐 했다고요? 짝사랑. 그래서 명숙에게 고백을 했죠. 명숙아, 나 너를 너무 좋아해. 나중에 커서 같이 결혼하자. 그랬더니 명숙이도 그래, 나도 너 좋아해 해서 같이 마음이 너무 좋게 된 거예요. 자,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었어요. 그 두 청년이 부모님께 가더니 아버지, 제가 명숙이를 어릴 적부터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얘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얘가 제 마음을 전하니까 얘도 저랑 같이 마음이 좋다고 해서 같이 결혼할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고아들의 아버지인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그래, 너희들이 결혼을 내가 정말 축하한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허락받으러 가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안 돼! 얘는 고아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명숙이라는 사람은 10년 동안 삶에서 방황을 하다가 술집 마담이 돼서 다시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술집 마담이 돼서 요한에게 찾아오고 나서 요한과 최장로가 보는 앞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되게 불행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왜 피해자냐면 본인도 아직 자기 안에 속에 거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겉의 모습만 경건하게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내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해야 될 화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뜨거운 심령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성경을 통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이 가져볼게요. 자, 누가복음 11장 42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수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따라해 볼게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수의 11조를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공의와 사랑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도 하고 마음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겉모습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겉과 마음이 같은 사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밖에서도 똑같은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이런 사람은 삶의 모습 자체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돼요, 안 돼요? 그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로마서 8장 4절에 그 영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고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그 모습이 똑같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는 게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자,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어떻대요? 왜 그런지 볼게요. 에스겔 33장 31절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마음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나오는 게 즐겁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 나오는 게 즐거우신가요?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하는 게 즐겁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시면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위해 요리하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열받으세요? 아직 그게 좀 마음이 아직 해결이 좀 안 되신 분들이라 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요리하시는 게 기쁘시죠? 열받으세요? 최근에는 저는 우리 딸이 우리 애기 엄마가 생일을 맞아가지고 우리 딸이 이제 뭐 선물을 준비를 하는데, 와, 세상에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딸이요, 글쎄,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보고 제가 느꼈다는 거죠. 우리 딸이 우리 애기 엄마를 위해서 마스크팩을 할인하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일 좋은 마스크팩을 사와가지고 엄마한테 준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엄마 예뻐지라고. 그게 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 딸 예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입술로 말하는 거랑 그 마음으로 행하는 거랑 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 15장, 이거 말고요,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게 뭔지 볼게요.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자, 따라할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자, 첫 번째 뭐 하래요? 정의를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신명기 6장 25절에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종하는 게 정의예요.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쁘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보면은 정말로 부부간에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고난을 통과하시는 분들은 고난이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제 친구가 송전에 살고 또 그 여자친구가 동백에 살아요. 어느 정도 거리인지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만 알아요. 그런데 친구가 송전에 살고 여자친구가 동백에 사는데, 세상에 친구가요, 글쎄, 여자친구가 오빠, 내가 오빠를 데려다 줄게 하면서 송전에 같이 버스 타고 왔어요. 송전에 막차가 11시에 끊기는데 11시에 온 거예요. 그러면 여자친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그 오빠가, 여자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자기야, 내가 자기를 데려다 줄게 하더니 걸어서 송전에서 동백까지 밤에 한겨울에.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짓이에요? 이게 어떤 짓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죠? 참 이게 좀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둘은 송전에서 동백까지 걸어가는 게 뭐예요? 왜 즐거울까요? 사랑하는 분과 함께하는 게 행복인 거예요. 행복. 행복 맞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쁜 게, 사람 보면 짜증나는데 누구 보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바라보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주신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은혜에 내가 뭘 해도 감사한 거예요. 뭘 해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아니까 십자가가 너무 귀하고 교회가 너무 귀하고 주님 사랑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뭐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저 오늘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주님, 오늘 참 마음이 좀 고달팠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주님과 항상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따라할게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따라할게요.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이 좀 어렵지만 십자가의 피로 하늘과 땅을 예수님이 통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땅의 사람들이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기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봐주시면요,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짜증내고 불평 원망하면서 저 인간 이런 사람들이 주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화목의 직분. 예수님도 하늘에 있는 이 성도들과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로 화평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화목한 게 제일입니다. 화평한 게 제일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전 1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따라할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신대요? 왜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 잡히는 이런 것만 알지, 할렐루야, 영적인 걸 몰라요. 영원한 세계를 몰라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걸 모르고 지옥 떨어지는 거를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 영원한 지옥이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슬프시니까 주님이 그 슬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알지 못하지만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꾸 우리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자꾸 자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받은 그 은혜를 막 자랑 많이 하세요. 하나님 받은 그 은혜를 자꾸 증거하세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그 은혜를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데 주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만나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따라해 볼게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신대요? 자,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게 알고 보니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그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예배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같이 선을 행하고 같이 나누어 주는 거, 나누고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자꾸 나누세요. 제가 그 지방회를 갔었는데 지방에서 목사님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젊은 목사님들 함께 모였어요. 한 40대 초중반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받은 은혜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원래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와,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해? 막 얘기하더라고요. 말을 잘 모르는, 잘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게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시편 34편 2절을 봐주시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자꾸 자랑하면 사람들이,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겪어가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막 자랑하고 증거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봐야지, 나도 저렇게 순종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치료받고 은혜되고 회복되는 거를 막 자랑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한 개만 더 볼게요. 예레미야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 첫 번째 뭐냐면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22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게 무엇이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보고 변호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생활 보면은요, 교회에서 섬기고 드려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교회 사람들에게 막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막 시기 질투도 받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 우리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시편 이사야 51장 19, 20절 봐주시면요, 하나님은 시편 51편 19, 20절 봐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높이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91편 19, 20절에 나와 계시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더 귀한 은혜들을 많이 주세요.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볼게요. 한 예화를 통해 맞춰보겠습니다. 일본 교포 가운데 손정희 씨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손정희 씨? 모르시죠? 손 다케야마 들어보셨어요? 일본에 무슨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있는데 그분이 전 세계 부자 순위 3위까지 갔어요. 모르시는군요. 네, 하여튼 그런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요, 전 세계 부자 순위 3위라면 엄청난 부자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부유함을 뭐 때문에 망하게 됐냐면, 일본에 야후 재팬이 들어왔어요. 야후는 뭔지 아시죠? 그런 회사가 있어요. 야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해서 이 회사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얼마나 어렵던지. 여러분, 부자들은 망해도 부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번 망해버리니까 어떻게 망했냐면, 자기 마누라가 파출부 알바 뛰러 간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건 인맥밖에 없으니까 한번 보자 해서 자기 전화번호부를 핸드폰으로 싹 뒤져봤는데, 전화번호부에 몇 명이 기록되어 있냐면 4만 명의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명이요? 자, 4만 명이 나에게 1,000엔, 일본 돈으로 1,000엔이면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10,000원 정도. 자, 4만 명이 10,000원씩만 줘도 돈이 얼마큼 나와요? 4억 정도면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4만 명에게 문자를 동시에 날렸어요. 내가 현재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를 알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기쁨을 나눴던 당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혹시 형편이 되시면, 형편이 안 되면 괜찮은데 형편이 되시면 1,000엔만이라도 저에게 빌려주세요. 그럼 나중에 제가 이자 쳐서 갚아드릴게요.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4만 명 가운데 몇 명이 돈을 붙인지 아세요? 400명. 400명이 돈을 붙여줬어요. 400명이면 얼마 될까요, 돈이? 400만 원밖에 안 돼요. 슬프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1%잖아요, 1%. 그죠? 1%밖에 안 와요. 그래서 이분이 실망했지만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으로 한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보자 해서 구상해봤는데 아무리 사업을 해도 구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래, 내가 투자를 해보자 해서 투자를 했는데 어디 투자한지 아세요? 혹시 알리바바라고 회사 아세요? 알리익스프레스는 들어보셨죠? 이 알리바바라는 그 회사에다가 초창기에 이분이 여기다가 투자를 400만 원으로 지분을 왕창 인수해놨어요. 근데 지금 알리바바의 회사가 전 세계 거대 기업으로 엄청난 기업이 됐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루에 재산이 1조씩 불어나요. 대박이죠. 그래서 자기가 큰 성공을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이룬 거예요. 그 돈으로 이제 자기에게 빌려준 그 사람들 있잖아요. 400명한테 아무 조건도 없이 50억씩. 얼마? 자, 10,000원 투자하고 50억을 사람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변호하고 돕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건 결국엔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가장 큰 근심이 뭐냐면 교회 안에 믿음의 지체들이 세워나가는 게 가장 큰 근심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함께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인정하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투자한 그만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돌려주세요. 시편 138편 8절 봐주시면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여 보상하여 주시리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믿음으로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마음껏 흘러넘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화에서 벗어나 주님을 알아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